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의 각 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빌립보서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개론, 빌립보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기쁨, 복음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시민권. 그래서 빌립보서를 요약해서 핵심 단어 3가지를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겸손이고요, 두 번째가 기쁨이고, 세 번째가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기쁨, 세 번째가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빌립보서를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따뜻하고 친밀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기쁨의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라는 독특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하늘의 시민권으로 정의하며 그리스도의 겸손을 공동체 일치의 근거로 제시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가 겸손. 근데 누구의 겸손이요?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이 3가지 키워드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제일 먼저 저자가 누군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겠죠. 바울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명백하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저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사실에 대해 진지한 반대 의견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어떤 서신은 이게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 논쟁이 되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빌립보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의 열정과 사랑이 그 편지 안에 그대로 담긴 친서라는 거죠. 바울이 직접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근데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빌립보서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인 거죠. 주 50년경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6장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개척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루디아를 대표로 하는 그 가족, 그 다음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 이것도 가정교회겠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편지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인물들도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편지와 관련된 중심 인물들인데 이들뿐만 있는 게 아니었죠. 빌립보 교회는 무명의 많은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배경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던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주민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퇴역 군인들이 많이 몰려 살았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거하고 연결된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군인으로 퇴역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엄청난 제국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 자부심, 그 프라이드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 도시적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기록 시기와 기록 장소입니다. 바울이 정확히 어느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지금까지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주장인데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거죠. 주 60년에서 62년 사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가장 유력한 의견이라는 거죠. 대다수의 학자들과 사람들이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지에 언급된 시위대, 황실 근위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위대, 그리고 가이사의 집, 황실 관료의 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이사의 집이라는 표현을 볼 때 당시 로마 황제 네로의 치하에서 썼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주장이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 감옥에서 썼을 거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 55년경인데 빌립보와 소식을 자주 주고받기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에베소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가 밑에 있고 그 위에가 빌립보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소식을 주고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에베소라고 생각을 해서 에베소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이사랴 감옥인데 주 55년에서 59년경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가이사랴 수감 시절을 배경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장에서 가장 유력한 건 주 60년에서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황과 목적,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쓴 상황과 또 빌립보서를 쓴 목적인데요. 네 가지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다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보내준 헌금과 선물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급 여성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합쳐 화해하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본문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교회의 지도자, 저는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가 한 가정교회의 지도자였을 거고 순두계도 가정교회 지도자였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커져서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 되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의 근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교회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내가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도에 많은 진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고요. 네 번째가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할례 등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3장에 등장하는데 그 경고를 하기 위해서, 경계하라고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목적, 그리고 네 가지 이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세 번째는 바울의 근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장르인데 당연히 이거는 편지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우정의 편지이면서 겉면의 편지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전형적인 우정의 서신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겉면의 편지인데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장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주제와 신학인데 빌립보서의 주제와 신학,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빌립보서 전체를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와 그 안에 담긴 신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창가라는 거죠.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창가가 등장하는데 그 주제는 하나는 비움이고 하나는 높임이에요. 높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비하, 자기 비하죠. 성육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자기를 낮추는 그 비움, 비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높임, 부활과 승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승귀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왕이 되신 거죠. 왕이 되시고 온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그거를 우리가 승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선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빌립보서의 심장과 같다는 거예요. 심장.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비워서 사람이 되시고 또 사람만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 그래서 그걸 승귀라고 얘기하는데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승귀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위엄을 강조한다면 빌립보서 2장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심지어 종의 형체, 창조주 하나님이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실 정도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품어라. 동일한 마음.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어떤 겁니까? 저는 신앙의 본질,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분이 걸었던 길을 걷고 그분이 사셨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서 사는 것.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성경에는 없지만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제자도라고 부르죠. 제자도.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제자도. discipleship. 혹은 이거하고 관련된 말이 로드십이죠. 로드십. 주재권.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셔서 심지어 종의 형체를 가질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제도화되고 우리가 너무 종교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잘 가르치지 않고 이게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제자도와 연결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이제 이 제자훈련이 유행했었죠. 트렌드가 됐었죠. 80년대, 90년대 지나가면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행처럼 막 번지다가 들불처럼 막 번지다가 갑자기 사라졌죠. 그래서 제자훈련은 실패했다. 한 번의 어떤 유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저 같은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제자훈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중요한 핵심 사역 중에 하나인 거죠.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하나의 제자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은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과거에 유행했던 방법론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고 목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포인트가 있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의 발을 씻기기 위해 내려오신 그 내려감의 거리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공동체나 가정에서 내 권리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은 복음과 기쁨인데요. 환경을 초월하는 에너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는 10번 이상 등장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기쁨 혹은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동사 단어가 15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자체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삶에 많은 고통들이 있죠.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없죠. 고통이 우리 삶의 거의 기본값, 디폴트로 우리 삶에 고통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고통에 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 그 고통보다 작으면 그 간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바로 트라우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삶에 경험하고 있는 고통보다 뭐가 더 커야 된다? 기쁨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더 커야 된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보다 기쁨이 더 커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딛고 어떻게 해요? 고통을 딛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이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단순히 어떤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웃는 거, 그게 기쁨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뭐예요? 기쁨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기쁨은 뭐냐면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쁨은 어디서 온다? 관계에서 온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엄마가 갓난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눈과 눈이 마주쳐서 엄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올라오죠. 또 반대로 그 갓난 아이가 그 엄마를 바라봤을 때 엄마와 눈이 마주쳤을 때 또 아이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오죠,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용어. 근데 성경은 그 기쁨의 관계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공동체,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체 혹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 그래서 너무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도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그런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이 또 그 기쁨의 전부는 아니고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기쁨을 경험해야 되고 또 우리 지체들,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고 새 언약, 구약에서 예언한 새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 예수님이 주님이셔, 왕이셔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거죠.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그게 바로 제자잖아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교회고, 그 교회 안에서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복음이 기초한 기쁨을 누리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깊이 읽으면 바울의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그렇죠?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죠. 그 상황이 좋아서 느끼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에 누리는 근원적인 희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 포인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감옥 밖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위로를 해줘야 됩니까? 누가 격려를 해줘야 됩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의 적용,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만의 감옥 속에서도 각자의 힘든 고난과 상황, 그것이 그 사람만의 감옥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역 3가지만 적어보고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 그것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게 안 되는데 억지로 막 감사하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하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환경이 좋아질 거야, 뭐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3장 20절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 그게 정체성의 혁명이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자랑스러워하던 이들에게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읽으면 시민권에 해당되는 단어가 폴리투마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 폴리투마. 이 폴리투마는 단순히 서류상의 국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뜻한다는 거죠. 즉 땅에 살지만 하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서류상으로 갖고 있는 국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로마 시민답게 살아.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하늘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나 천당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이걸 천국이나 천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인간은 어디에 살아요? 땅에 살죠. 땅은 인간의 영역이고요. 인간의 영역.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시는 게 우리가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옮겨가는 것, 이 하늘로 옮겨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채널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게 불편하실 수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톰 나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을 가지고 우리는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지죠. 이 땅.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땅은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새로운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귀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거죠. 이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하늘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본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우리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 그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헬라 철학에서 온 개념이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얘기한다. 여기 헬라 폴리투마가 단순히 국적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라면 하늘 시민권, 폴리투마, 이 땅의 폴리투마가 아니라 하늘의 폴리투마를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묵상 포인트를 살펴보면 나는 이 땅의 가치관, 성공이나 소유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법, 또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따라 사느냐, 과연 땅의 가치를 따라 사느냐,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말은 헬라어로 보면 뭐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땅으로 태어났다면, 땅에서 태어났다면 또 한 번은 하늘에서부터 태어나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 저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우리 삶 똑같아요. 거듭났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나의 소속이 달라졌잖아요. 나의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더 이상 땅에 속하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삶의 방식. 더 이상 땅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삶의 적용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번 한 주 동안 하늘 시민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정직한 거래 혹은 이웃사랑,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가치의 재배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위해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여기서 지식은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체험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거,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를 얘기한다. 다시 한번 앞에서 얘기했던 걸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본질.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따른다는 건 뭐예요? 이 3장 8절의 그 말씀으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알미죠. 암. 근데 이 지식,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체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 속된 표현으로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부자가 돼서도 안 되고 돈벌이를 해서도 안 되고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버려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고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고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머지를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마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 포인트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가짜 보물은 무엇일까? 우선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어떤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고 세 번째, 네 번째도 한번 써보십시오. 내 1순위,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신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삶의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내가 기꺼이 포기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야 할 배설물 같은 습관이나 집착은 무엇인가? 혹시나 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 놓은 게 있는가? 그거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룰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 전체 개요를 잠깐 살펴볼게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 개요를 전체 뼈대를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머릿말인데 1장 1절과 2절이 인사하고 그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가 감사, 9절부터 11절까지가 기도. 이게 보통 이제 편지를 쓸 때 시작하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형식. 그 당시 고대 헬라 시대 편지를 쓸 때 이런 서론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와 그다음에 감사와 그다음에 축복, 여기서는 이제 기도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보통 모든 편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장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되는 거죠. 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복음을 진전시키는 바울의 투옥, 자기 근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가 바울이 투옥된 결과를 얘기하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의 경쟁자들, 그다음에 19절부터 26절까지가 죽음과 삶에서 바울이
바울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을 또 좋아하는데 한번 여러분이 이 부분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1장 27절부터 2장 19절까지가 일치와 겸손에 대한 얘기, 앞에서 얘기했죠.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27절부터 30절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얘기, 2장 12절부터 18절까지가 무엇이든지 원망하지 말고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일치와 겸손으로 그것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4장 3절까지가 십자가의 원수와 하늘 백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바울의 본보기, 자기의 본보기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내와 일치에 대한 호소를 다시 얘기하면서 전체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앞에서 얘기했죠. 여기서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겸손, 여기서는 하늘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세 가지 핵심 단어 얘기했죠. 기쁨과 겸손과 하늘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단어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도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4절부터 23절까지가 맺은 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편지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빌립보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몇 가지 팁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깊이 있게 읽으려면 다음에 세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시민권의 충돌을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1세기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은 최고의 훈장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폴리투마, 이 시민권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를 우선순위에 두며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잠깐 고민해야 될 것이 이거죠.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 가지 시민권, 땅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하늘의 시민권도 갖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활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생활 방식이 무조건 다 틀리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전부를 다 부정하고 부인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야죠.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긍정할 것인가? 성경은 무엇을 부정하라고 얘기합니까? 죄악된, 잘못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그런 것들을 부정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요구합니까?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너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그 모든 것이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두 번째와 연결해서 좀 더 얘기를 자세히 하고 싶은데, 두 번째는 왕의 통치 방식은 겸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군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가 강조하는 기쁨과 일치는 내가 높아질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나를 낮추고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비로소 공동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 나의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낮추는 거, 이거하고 우리가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거하고 연결하면 한국교회가 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일명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고지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지를 점령하면 그 주변을 다 이렇게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돼야 돼. 더 성공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이 고지론이 절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고 아주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힘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고 그렇게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쁨을 정치적, 영적 저항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환경에서 바울이 외치는 기쁨은 단순한 긍정주의, 그렇죠? 긍정주의가 아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심지어 로마 황제 네로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생명과 소망을 빼앗을 수 없다는 강력한 신앙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삶이 어떻게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증명하는지 묵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삶이 어떤 것이냐? 잘 되고 그냥 모든 것이 성공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기뻐할 때, 정말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세 가지, 하늘의 시민권, 그 다음에 겸손, 예수님의 통치 방식인 겸손,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 기쁨이 진짜 뭔가 관계에서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의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그런 기쁨이나 겸손이나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해하면 이 빌립보서를 더 잘 읽어낼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과 또 한국교회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